하늘의 축복을 선택하라.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저희 집안에 군사정권 시절에 고위 장성을 지내신 분이 있는데 별을 4개 달시고 이제 퇴역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대령에서 별 하나를 다니까 한국의 장군이 되니까 달라지는 예우가 27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뭐 부관도 생기고 차와 사무실도 달라지고 제가 가보니까 이 장군분들이 좀 스포일되게 생겼더라고요. 뭐 사진 찍는 사진 담당병, 뭐 머리 담당병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우를 잔뜩 받고 나니까 별 하나 더 달수록 특전이 몇 개씩 붙으니까 왜 군인들이 그토록 별을 달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영조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그 대령급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본인의 그 노래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그걸 불러주는데 마음 같아서는 2절까지 불러주고 싶대요.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성공을 이루면 세상은 거기에 맞는 패키지를 줍니다. 보상을 주죠. 보상이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도 주고 월급도 올라가고 계급도 높아집니다. 옷도 차도 집도 사무실도 더 좋고 더 멋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면 좋죠.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알아주고 살만합니다. 크리스천들도 세상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제가 한번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한강다리가 몇 개가 보이게 아주 기가 막힌 조경이 전망에 아름다운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이 집에 단 한 몇 초 그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신방 가서 그분 얘기 들어보고 그 생각이 싹 가셨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와가지고 그 뷰를 즐길 사이도 없이 자고 나가고 처음 이사 와서 딱 한 2주일 좋더래요. 그 뷰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성공의 보상을 잠깐 엔조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은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불가능한 상대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배웠죠. 4개국 연합군, 엄청난 연합군을 상대로 300여 명의 가병들 데리고 가서 불가능한 승리를 일궈낸 아브라함이 이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면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시 한복판에 서울시 한복판으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승리죠. 12척의 배로 300척의 외선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웰컴하려고 인파들이 줄을 섰어요. 사실 고마워할 만하죠.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가나안은 전멸하는 거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잖아요. 돈도 찾아오고 사람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오빠 부대가 도열을 쫙 해가지고
아브라함 오빠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는 속으로 이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성공의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뒀고 이제 성공을 누릴 때가 됐어요. Abraham became successful. Now is the time to enjoy his success. 성공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치하해 주려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이 두 사람이 주는 아브라함에 주는 패키지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과 하나님이 주는 보상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잘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한번 자막이 뜨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멜기세덱 symbolizes Jesus Christ in the Old Testament.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인물이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성공의 보상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보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보상을 줍니까? 첫째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떡과 포도주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병력을 다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밤새 그 무리한 전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는 탈진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군중들이 오빠라고 불러봤자 아브라함과 군대가 필요로 한 것은 빵과 포도주예요. 그것을 멜기세덱이 정확하게 알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나쁘면요 그걸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밤잠을 못 잤으면 그 사람은 가서 자야지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다 짜증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잘 먹입니다. 항상 조금 불만이 나고 싶으면 김밥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자꾸 먹여.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날 너무 지쳐 있을 때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 딱 들으니까 겁나가지고 100km를 뛰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주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나 가만둬야 됩니까? 그렇게 사표를 금방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따위 배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엘리야를 재웠어요. 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단 좀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해 있어요. 그리고 재우고 깨어서 다시 빵과 포도주 먹이고 또 재웠어요. 그거를 몇 번 해서 완전히 육체를 충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없었던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을 놓고 일단 귀샤대기부터 한 대씩 가리었습니까? 이 배신자들아 다다다다다.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손수 고기를 구우면서 비치 파티를 해주셨어요. 다 먹였어요. 침묵의 식사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먹여가지고 마음을 풀어놓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먹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한국 교회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집도 차도 옷도 여러 가지 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의 필요이지 나의 욕심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건 빵과 포도주지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소돔 왕은 금과 보화의 전리품을 약속했는데 멜기세덱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줬어요. 금은 보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빵과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커버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입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주셨을걸요? 우리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못 바꾼다고 여러분이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커버하지는 않으세요. 빵과 포도주는 주님이 그래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빵과 포도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의 손과 발 대어 우리의 헐벗은 이웃들에게도 빵과 포도주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손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 헐벗은 고아들을 돕는 월드비전이나 컴패션도 있었고 다일 공동체처럼 노숙자가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같은 게 다 무신론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만들었어요. 동정심이 많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빵과 포도주가 없어서 궁핍해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죠.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잘 보세요. 개선 장군이 왔을 때 그 개선 장군의 위대함을 찬양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찬양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정말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과 인간의 축복이 다른 점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Melchizedek wanted to clarify to Abraham that the victory cam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승리가 온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다가 딱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역시 나는 난 놈이야. 다 그 생각을 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주님과 내가 합작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100%의 영광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공을 단단히 굳혀주십니다.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잘난 듯이 그 영광을 독차지해버리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 우리 성공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자, 그 자리에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와 그 같이 갔던 동맹국 군사와 아브라함에 의해서 풀려난 포로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과 수많은 이방인 군중이 함께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한테만 한 기도가 아니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 결과가 뭐냐? 저 무서운 사개국 연합군 앞에 너희들은 초토화되었다. 모든 재물을 뺏기고 포로가 다 되어갔는데 저 무적의 군대를 누가 깼느냐? 아브라함의 저 작은 군대가 가서 부순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들한테 간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들 앞에서 해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수많은 이방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난 하나님이 온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저 새로운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몇 주 전부터,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메일을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너의 교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확인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얄미운 롯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승리를 취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세상이 주는 성공을 조금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지만 그 끝은 허무해요. 씁쓸해요. 공허함이에요. 그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면 외로워서 마약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박수소리, 그것은 영혼을 울리는 박수소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박수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 박수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이 축복은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한테, 이미 성공했는데, 승리했는데 무슨 복을 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현재 진행형이라 해야 돼요. 어제의 승리만으로는 족하지가 않아요. 오늘 또 승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구 보셨죠? 안타 아무리 잘 치고 말루가 돼도요, 그 다음 후속타자가 못 쳐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공은 백업 돼야 됩니다. 승리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Your victory must go on. Your success must be backed up. 성공을 하나님이 백업해 줘야 돼요.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이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풍성해지고 성공에 성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승리가 한순간으로 끝나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세대에 주었던 복이 내 자손의 세대는 더블이 되고 그 다음 자손의 세대는 더 트리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복을 부려주는 것. 성공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지켜주옵소서. 복을 더 키워주옵소서. 자, 그리고 11조 사건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빵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축복을 선포받은 아브라함이 뭐 하죠? 즉시로 자기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가 언급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참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기 조심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맨날 돈만 달라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돈 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11조의 원리 첫 번째,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미처 11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확 드린 거예요. 은혜가 밀려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너무 기뻐서 갈등 없이 신나게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돈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뭐 아주 신실한 장로님 되셨지만 이분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증권회사 사장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예요. 그냥 이 돈 계산이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분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갈등 어린 게 11조예요. 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11조를 드리던 날 헌금통으로 그 11조 봉투를 넣으면서 가만히 오랫동안 그 흰 봉투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 표현으로 자기의 몸의 일부분이 빨려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노래했대. 안녕.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11조를 쥐어짜는 것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녕 그러면서 돈을 보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체험하고 나니까 신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내는 것이 바로 11조다. 둘째로 이 11조를 낼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돈 주면 다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몸도 팔고 양심도 팔잖아요. 그러나 돈 주고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해요. 나는 여러분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다스리는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11조뿐 아니라 10의 구조도 하나님 것이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11조는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일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갈등 없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밥 프레이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우리 박청원 형제 부부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해서 너무 많이 베풀고 싶은데 지금 능력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름을 거명하면서 대회에서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실제 그렇게 되었을 때 딴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박창훈 형제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리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내가 의인이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관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관리할 때가 훨씬 더 잘 풀립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11조 하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롤드십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양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농산물이었어요. 가축이었어요. 10마리 양들이 있으면 최고의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드리긴 드려야겠고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양을 막 빈혈도 있고 막 여러 막 힘들어가는 양을 딱 골라가지고 주님의 것입니다. 채소도 어디 시장에 삼류시장에 내놔도 안 팔릴 그런 시들어가는 그 채소를 주님의 것 11조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야단을 쳤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돈 달라 그런 적이 있는가. 이 11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너의 모든 축복이 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그 위에 내가 복의 복을 더할 텐데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그것은 최고를 기쁜 마음으로 즉시로 드리는, 은혜를 받고 드리는 11조입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레이시아의 한 어린 소년이 집에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입 줄이느라고 15살짜리 소년 하나만 아버지가 그냥 너 도시로 가서 직장 찾아서 살아라. 입을 하나라도 줄이자.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 집은 비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집안이에요. 터벅터벅 도시로 왔는데 가는 길에 한 노인이랑 배를 타게 됐어요. 그 노인이 너는 왜 도시로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도시로 가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딱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너에게 돈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가서 비누를 만들 때 무게를 속이지 마라. 둘째는 첫 번째 월급부터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성공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소년이 가서 비누 공장에 취직해서 받는 첫 월급부터 11조를 드리고 무게를 속이지 않는 비누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콜게이트입니다. 세계 전설적인 기업 콜게이트 회장의 처음 그 창업 스토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11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과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요. 소돔 왕이에요. 이 소돔 왕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소돔 왕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의 보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상을 상징하는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소돔 왕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올 것도 없어요. 다 뺏겨가지고. 그런데 백성들은 포로로 뺏기고 이제 재물은 다 뺏기고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재건하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탈취해온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제 비는 거예요. 조금 나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백성들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패키지가 아니고 소돔 왕 자신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콤한 패키지를 줄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주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자금을 주는 사람이 나중에 다 폭로해버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돈에는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전리품 다 가져간 것이 뭐 인심 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재물도 백성도 다 잃고 왕자도 잃고 쫓겨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미 어차피 저 갖고 빼앗긴 전리품이니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어차피 건지지도 못했을 물건이고 왕은 비겁해서 도망가 버려갖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왕이 가서 구원해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원해 왔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하면 쿠데타 일으켜서 비겁한 왕은 죽고 아브라함이 새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전쟁의 정복자가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지막 왕의 자존심으로 인심을 써본 거예요. 아브라함아,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포로는 나에게 달라. 아브라함이 좀 못된 사람이었다면 웃기고 있네. 어차피 네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그렇게 허무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천하만국을 자기한테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천하만국이 어디 지 겁니까? 하나님 거지.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화려한 패키지를 약속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신기루와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멜기세덱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살 때 벌써 사람 대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비굴합니다. 힘 가진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온갖 아첨을 다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은 월요일날 가서 직장에서 사람 대하는 게 다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강하지만 나약하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게 틀려져요. 소돔 왕을 딱 대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영적인 능력이에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22절 보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좀 아브라함을 기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이지만 너의 위에 계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임금이 되신다. 기싸움에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해준 말이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인풋하면 내 영혼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웃풋으로 그게 도로 나옵니다. 인풋 그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가요. 내가 인간의 언어로 충만하면 인간의 언어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여러분이 직장 동료를 대하고 손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어를 흘려보내서 당당해지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할지언정 인간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소돔 왕의 제의를 한 번에 거절해버리죠. 23절에 보면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주는 것은 한 개도 안 가지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돈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받으면 네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나는 당신한테 돈을 받고 쌓은 용병이 아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돔 왕이 주는 그 페이체크를 받으면,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부하 직원이 돼요. If you take the paycheck of Sodom king, you become his servant. 여러분이 세상의 돈을 받으면 세상의 노예가 돼요. 공짜로 주는 분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아브라함이 거절한 거예요. 나의 보스는 하나님뿐이시다. 나는 월급을 하나님한테 받지 너한테 받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는 소돔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고?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훼손하는 거예요.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 왕이 주는 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받아야 할 돈과 안 받아야 할 돈을 구별합니다. 서야 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거절해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받으신 시험도 물질의 시험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너 구태여 십자가를 질 필요 뭐 있냐? 나한테 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너 자신을 먹이고 사람들 앞에서 스타가 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구름을 밟고 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돈이 써야 돼요. 집이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받는 것이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Don't take the easy money. 쉬운 돈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나요. 세상이 주는 화려한 돈에는 분명히 가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세상의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딱 붙잡혀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빵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가 뉴욕에서, 동부에서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 아주 변호사라도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명문가의 그 미국의 로펌에서 이제 파트너가 되기를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든지 회사가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게 뭐였냐 하면은 굉장히 큰 잡지 회사를 소송을 담당하는 건데, 회사의 큰 고객이에요. 근데 그 잡지 회사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음란물을, 잡지를 만들어 파는 회사. 그거 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 아니냐? 그냥 법률 소송인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를 안 하면 자기는 지금 파트너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 좋은 천금의 기회를, 가장 최연소 동양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 달을 이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가서 보스한테 그랬어요. 나 도저히 이 케이스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잡지를 내가 톨러레이스 하지 못하겠, 내가 용납치 못하겠으니까 다른 변호사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보스인데 가만히 있더니 딱 그런 눈에 눈물이 글썽이듯 딱 그러네. You know, no lawyer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어떤 변호사도 이 순간에 여기에 무엇이 걸렸는지를 알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패스하진 않을 것인데 너는 이 세상의 변호사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You are a man of principle. 신념의 사람이다. 그래갖고 오히려 야단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 사람은 파트너가 늦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기름 부어 주시는지 저는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빵을 먹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세상의 왕들과는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재물과 노예를 취하려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승리를 거뒀을 때는 그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승리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주는 돈을 받기 원하지 않았어요. 성공은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사탄이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한테 보상을 주려고 그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주는 그 허무한 보상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분야든지 요즘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교 공부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기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운동선수도 힘들고 연예인도 힘들고 가정주부도 힘들고 요즘은 백수도 과로사 한답니다. 다 힘들어요.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정작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성공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고 싶으세요? 차를 바꾸고 싶으세요? 조금 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가면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조금 있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